우리 동순교회 세 가지 그 표가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간첩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미력이라 할지라도 힘도 없고 지지도 없고 돈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고 동순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또한 예수 믿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또한 내가 하는 몫이 참 모자라고 작지만 내 한 사람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조금이라도 지구 한쪽 구퉁이라도 아름다워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16년 한 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 7월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지난 반년 동안 나는 이 세 가지 표,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 신앙 확인해 보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묻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뻐합니까? 예, 우리 집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요즘 피곤하고 힘들면 손자 녀석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깨고 그거 보면서 잠자고 피곤하고 힘들 때 저 거실 한 귀퉁이에서 혼자 킥킥거리면서 이렇게 참 그게 무슨 보약 같은.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까요? 왜 부모가 자식을 보면 기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자식의 존재 자체가 기쁘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 그런가요? 이유가 따로 없어요. 그냥 자식이 존재가 그냥 기쁜 것입니다. 자식은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벅찹니다. 가슴이 찡합니다. 그놈이 뭐 1등해서 고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밤낮 공부 치지리 못하고 밤낮 말썽 부리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기쁘고 좋은 것이지요. 자식을 특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냥 기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실 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해서 기쁘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기쁜 게 아닙니다. 밤낮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 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그냥 기쁘신 거죠. 못 믿겠다는 표정이세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저 엄마 우리 엄마 맞아? 그리고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다 크고 나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시죠? 예,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할까? 나처럼 형편없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뭐 11조도 가끔은 빼먹기도 하고 도망 다닐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요. 그냥 나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를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표현이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말은 잠잠히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다는 말이죠. 우리 외손자가 우리 집에 오면은요, 저하고 뭐 그냥 이렇게 놀겠어요? 지 아빠하고는 그렇게 놀지만 나하고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저는 그냥 저 보면 그냥 좋은 거죠. 그게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말은 너무 좋아서 그 이름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 상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믿기는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시고 지금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썽은 수도 없이 많이 부렸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이 주일을 성수하고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식놈이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라고 표현할 때, 이때까지는 자식놈이 아직 어려서 부모의 사랑과 수고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표현했을 때 부모의 기쁨은 만 배로 커지는 법이죠. 그거 안 해도 이 부모는 기뻐요. 하지만 표현할 때 더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존재가,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존재가 기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여,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단 말이죠. 고백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아직도 어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해요. 입으로 좀 고백 좀 하시라고요. 제가 여기 앉아서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이 꼭 다물고 심각하게 앉아서 철학적 묵상에 깊이 들어가신 교인들이 몇 명 있어요. 좀 표현하세요.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표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실 18절부터, 오늘 우리는 읽기는 25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번역도 어렵지만 본래 원전도 어려워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힘든 문장으로 써 있는지 모릅니다. 신학적으로도 해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또 길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아예 18절부터 24절까지는 안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에는 두 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미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리셨던 신의 산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산은 어떤 산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 다가오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산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신의 산이고요,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거고요, 또 하나는 은혜의 산입니다. 하나는 어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의 산 잘못
올라가면 그냥 벼락 맞아서 죽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산이고, 시온산은 어떠한 허물과 죄를 가지고도 주 앞에 나와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25절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미하신 시내 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 잘못한 벼락 맞아 죽을 뻔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시온산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잘 듣자. 그게 25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결론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2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됐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이 원통 움직일 만큼, 흔들 만큼 엄청난 임재로 하나님이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늘도 심판하시고 완전히 뒤집어서 새 세상을 만드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장차 망할 하늘과 땅이 아닌 새로운 세상, 흔들리지 않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리고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섬기자. 그리고 섬긴다는 말은 레투르기아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 그것은 예배하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그렇잖아요. 섬긴다는 말이 serve 그렇게 돼 있죠. 근데 service가 뭐예요? 예배거든요. 예배하는, 섬기는 게 예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예배하고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서대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자.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럼 먼저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 저 아빠가 어린 딸내미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생일날 정말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딱 줬어요. 근데 이 딸내미가 너무 조숙해가지고 에이 뭘 이거를 그러고 옆에다 딱 놔두고, 그런데 아빠 내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빠가 주신 선물에 대하여 열어보고 그게 아빠의 마음이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잖아요. 은혜 받은 감격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레모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계로의 길, 이미 절판됐습니다. 이제는 가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쓴 책이라. 이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원할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든지 다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직도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뭔가 잘못되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길게 읽어드렸지만 사실 뜻은 통했죠. 내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 만들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고 하는 이런 거예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미국이나 외국은 더 많고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돈 많은 재벌들 중에, 부자들 중에서 황혼이혼,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황혼이혼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형제지간에 법정 다툼 해가지고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언론에 보도돼 있지 않아요. 권력만 쥐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대통령들이 행복한 분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행복하셨을까? 그분들이? 초대 대통령은 고국에서 쫓겨났죠. 두 번째 대통령께서는 신복부한테 맞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몇 분은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안 들어갔지만 아들 감옥에 들어간 분도 있죠. 다 아실 거예요. 권력만 쥐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정치인들은 다 그거 하고 싶어 해요. 참, 우리가 왜 이럴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연예인들이 인기 얻고 싶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연예인들 중에 정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부부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기만 하면 행복해진다면 왜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세상적 소유나 또는 재물이나 인기만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농사를 짓는 분이 아무리 열심히 잘 지어도 적당한 때에 햇빛이 쫙 비춰줘야죠.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죠. 예? 너무 폭풍이 비가 대충 와야지 너무 또 와갖고 싹 쓸어가 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만큼 하늘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농사를 지셨던 분이니까 교회 다니시지도 않을 때에도 늘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시던 분이었어요. 농사 짓는 분들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만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학적인 실력이나 이런 것을 다 발휘해 놓고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기려 박사처럼 수술대 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수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로를 앙바랄망 우로로 바라보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이사야의 기도 속에 아침마다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아침에 동력의 해가 다 뜨잖아요. 매일 아침 해가 떠서 그 해가 비추어지는 에너지로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우리의 인생 속에 비추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중근동 지역의 사막에 가면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그리고 강물도 없는 데도 있거든요. 강줄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막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참 다양한 생태군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물 한 방울 나지 않은 사막 한복판에 어떻게 짐승들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로 밤에는 춥고 또 낮에는 너무 덥고 하는 그 기온 차에 따라서 새벽에 이슬이 추웠다가 새벽에 뜨거운 태양이 올라오는 거, 그 기온 차에 의해서 이슬이 만들어진다고 하지요. 여우는 바위에 낀 이슬을 매일 혀로 핥아서 먹고, 개구리는 자기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들을 두 손으로 씻어서 핥아 먹고, 뱀은 자기 몸에 내린 이슬들을 몸을 굴려가면서 그 긴 혓바닥으로 이슬을 핥아 먹는다고 하죠. 재미있는 것은 풍뎅이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물론 우리는 풍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풍뎅이하고는 학명이 틀린 것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하여튼 풍뎅이처럼 생긴 곤충입니다. 사막에 곤충이 하나 있는데, 이 곤충은 어떻게 그 이슬을 먹을 수 있을까? 혀가 긴 것도 아니고요. 풍뎅이 보셨죠? 둥근데 이 이슬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풍뎅이는 고개를 꽉 쳐박고 등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슬을 또로록 굴러오면 자기 입에서 받아 먹는다 그래요. 참 사는 방법이 다 있어요. 조그만 미물인 풍뎅이가 이슬을 받아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저는 이 모습이 이사야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했던 모습, 오늘날도 아침마다 내리는 하늘의 이슬을 받아먹기 위하여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풍뎅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뎅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으니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새벽기도 다 나오실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딱 침실에서 눈을 뜨면 하나님이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고 뭐고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테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손대고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은총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그 하루를 복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내일 아침부터 새벽 이슬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이슬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지식과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의 세포, 이 생물의 세포 조직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유전인자를 밝혀냈습니다. 유전인자 속에 담겨 있는 염기 서열을 또 찾아냈습니다. 그 구조를 찾아내고 그 구조를 바꿔가면서 조작하면서 병도 고치고 새로운 생명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지식을 갖추게 됐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 됐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만큼 돼버렸잖아요. 이세돌 씨가 4대1로 한 번 이긴 거에 대해서 막 인간이 아직은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4대1로 빵 하고 진 거지 뭘 이긴 건 아닌 것 같아요. 핑계를 이렇게 대든 저렇게 대든 간에. 물론
바둑 두는 지성과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창조적인 거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하여는 사실은 두렵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거기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하킹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컴퓨터와 로봇의 발달 속도는 얼마 안 있어서 인간의 두뇌와 생물학적인 인간의 능력을 추월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잘못하면 로봇에게 인류가 정복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두뇌 속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네, 바둑 잘 두시고 싶으신 분은 그 인공지능 칩을 여기다가 이식해가지고 바둑을 뜨면 잘 뜰 거고요. 이 비극 아니에요. 엄청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자동적으로, 그 많은 과학적 지식이 자동적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술이 발달된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거꾸로 통제할 수 없는 과학기술과 이런 과학 문명은 인간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미래학자들의 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최근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헨리 나우엔의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인도의 전설 속에서 미리 이런 경고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도의 전설 이야기입니다. 4명의 왕자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특별한 과학 기술을 배우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기술이 자기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명의 왕자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4명이 다시 만났습니다. 첫 번째 왕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뼈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살을 입힐 기술을 가졌다. 최고의 생명고강 아니에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나는 뼈에 살이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에 피부 조직을 이식하고 털이 나게 만들 수 있다. 셋째가 말했습니다. 살에 피부와 털이 있다면 난 팔다리를 똑같이 만들어서 붙일 수 있다. 넷째가 말했습니다. 생명의 형체만 있다면 나는 그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낼 수 있다. 이 4명은 각자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뼈 한 조각을 주웠습니다. 첫째가 그 뼈 조각에다 살을 입혔습니다. 둘째가 가죽과 털을 입혔습니다. 셋째가 팔다리를 달았습니다. 넷째가 생명을 팍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명을 얻은 놈이 일어나서 4 왕자를 몽땅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뼈는 사자뼈였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역사상 가장 막강한 부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 뉴욕이 우리 눈앞에서 아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계의 가장 막강한 정보력과 군사력의 심장부였던 펜타곤이 공격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같은 날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였다고 지식층들은 이것을 해석합니다. 세계 모든 돈이 함께 모여들던 쌍둥이 빌딩, 세계 군사력을 좌지우지하던 펜타곤이 하루에 공격당하면서 이것은 인간의 교만으로 쌓아져가던 현대판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한 과학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력이나 혹은 막강한 재력을 가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권력, 정권이 바뀌어도 그래도 줄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당장 행복할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다가 보면 느헤미야는 한 나라의 황제에게 최측근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 고국 멸망당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를 그래서 리더십을 전공한 사람들은 꿈의 리더라, 꿈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 표현하는데요, 느헤미야를 공부하다가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이런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한 나라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몇 년 동안 그는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봉급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다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십수년 동안 총독 임금 하나도 받지 않고 이 민족을 위하여 일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원수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저를 이렇게 괴롭혔는데도 제가 복수하지 않았던 것,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잠언 16장 1절을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9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와 생각을 꿈꾸고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열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362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3절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후련이 뭐냐 하면 내게도 내려 주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이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